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살아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생명의 좁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나약함에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한 주라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10월은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의 중턱입니다. 평년 같으면 대면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터인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국과 인도 간의 항공협정으로 많은 가족들이 전세기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는 경유를 통해서 오고 일부는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만군의 왕이시며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현재 각자의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아시고 발생하는 어려움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열매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토록 척박하고 이역만리 인도 땅에서 사역의 소임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사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고 말씀 전달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만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이 사도행전 7장은 자신의 믿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아주 단순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내들인 공회당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삶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당신들의 육적인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또한 미디안에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다루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초가 되는 증거의 장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고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그 상징으로서 그 증거로서 성전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기를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써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금초대, 진설병, 분향단,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현재를 의미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눔과 구제, 온전한 드림을 실천하는 그 삶,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체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로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증거의 장막으로서 또한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로 주어진 어떠한 선물 같은 것도 분명히 아니지요. 믿음은 곧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과 자신의 의지로 성전 인척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의인이란 그 말은 당연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또한 모세를 거절하였던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 조상들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너희 욕심대로 그를 죽음까지 내몰았다라고 아주 통렬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스데반은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공회원들을 요즘 말로 좀 바꿔서 그 조건을 살펴보면 그들은 집안도 금수저 집안이고 인류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까지 박사 과정까지 학업을 다 마쳐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 스데반은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임명한 일반 성도 중에서 뽑아서 임명한 한 명의 집사일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 이 회당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다라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에 객관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바로 그 의미를 상기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말씀의 권능은 은혜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만족함이 은혜로 그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 말씀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 말씀의 권능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주 단순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소리, 내 마음에 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뿐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 또한 내가 바라는 그 삶을 이룬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스스로 갖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증거, 또한 그 믿음의 증거를 내 주변에서 찾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화려한 찬양이 지배하는 아주 감각적인 예배, 또한 마음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설교와 또한 간증,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성경적인 이야기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온전히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내를 잘 갖지 못하고 있죠. 하나하나 차분하게 말씀을 되짚어서 곱씹어 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상고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함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좀 더 편하고 쉽게 말씀을 접하고 또한 말씀을 나에게 풀어줄 수 있는 것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쉽게 내게 전해주는 것이 정말 더 효율적인 또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의지대로 말씀을 요리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성경의 그 참맛, 그 날것으로서의 그 성경의 참 묘미를 영원히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해지게 됩니다. 나의 삶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했으니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됐죠.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겉으로 내보였던 그 나의 믿음의 실천들이 사실상 깊이 들여다보면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또 내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내가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 간에도 내게 조금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해질 것 같으면 먼저 선을 그어버리고 또한 누가 나에게 그러한 짐을 지우지 않을까 화도 냈던 그러한 경험들 우리는 이미 다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한번 깊이 훑어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는 분들은 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적으로 분명히 성공하셨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어떤 분보다도 충분한 섬김을 통해서 충분히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할 때 눈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고 눈물로 엎드리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말씀의 권능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분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말씀 앞에 자신의 입을 닫고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데 마음과 귀는 닫아버리고 자신의 입만 열어서 그렇게 자신의 소리만 내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특징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속 마음과 생각을 한 번에 다 훑어내 버리시지요. 그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반응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의 그 반응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그렇게 이해시키고자 그렇게 힘쓰게 되지요.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할 때 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지만 저의 이 설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존재하기를, 그래서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모두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 앞에 정결함을 입고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그렇게 저는 늘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목회하다 보면 설교에 관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 설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곳 뉴델리 한인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 그런 편안한 설교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본인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말씀에서 언급되면, 아니 말씀을 듣다가 본인의 속 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에게 항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와 설교의 오점을 짚어내려고 그렇게 뒤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한 목사를 피해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만 오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느냐, 아니면 분노로 말씀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그 갈래길에 늘 서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앞에서 당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의 진실이 드러나자마자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게 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를 간다라는 동사 부르코는 원래 사람이 이를 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물어뜯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동사 디아프리오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노로 걷잡을 수 없는 그 격정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증거의 장막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스스로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스데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자신들이 할 말만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의지적으로 귀를 막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힘을 다하여 전하였지만 늘 자신의 말만, 자신의 경험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그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운 땅에 씨앗이 심겨지듯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분들의 마음에 꼭 심어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자신의 소리만 끊임없이 내는 분들 때문에 제가 더 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닌가,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스데반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당시에 그 회당의 구조로 볼 때에 그들은 아마 그 공회당을 나와서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북문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북문 앞에 어떤 한 공터나 뭐 그런 데 나가서 스데반을 패대기 쳐놓고 아마 돌로 쳤겠지요.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는, 본문에 드러나는 분위기를 볼 때에 아마 스데반을 끌고 나갈 때 땅바닥에 질질 끌 정도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을지도 분명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 뿌듯했겠지요. 역시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율법으로 스데반을 우리가 심판했고,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서 심판했으니 우리의 행위가 참 정당하고 옳았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2000여 년이 흐른 뒤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아주 무지하고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5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절을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아주 그 표현의 미묘함이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하늘을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어떤 마음으로 보았기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현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찔림도 없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여 공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스데반은 회한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무기력함도 아마 통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허무한 마음으로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것일지도 분명히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서 그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아니 삶의 막막함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그 어두운 곳으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나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의 태도로 할 바를 다한 것이 아닐까요? 하늘을 응시한 그 스데반의 눈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보여졌음이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깊이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이 열릴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시게 되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강력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이해할 수 있지요. 지금 스데반이 선 그 자리가,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위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감동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하늘이 열린 그 자리가 스데반이 승리를 맛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저 말씀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칭찬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를 드러내신다라고만 그렇게만 여긴다면 우리의 생각은 참 무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믿는 자의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이 바로 이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보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은 늘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우리 안에 선포하여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마치 재판장 안에서 스데반을 위하여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회 안에 아무도 스데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자리, 오직 스데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일어서셔서 내가 증인이다, 스데반의 이 삶이 온전함을, 스데반의 이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임을 내가 증인으로서 증거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신뢰한다.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일어서시는 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에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소리가 내 편이 아닐지라도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증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실패한 거라고, 우리가 모자르다고, 우리가 너무 쓸모없다고, 우리의 삶이 늘 갑이 되지 못하고 을로서 존재하면서 남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그렇게 상처받을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증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 영화로움을 내가 받고 있다. 세상의 누구의 판단도 너는 듣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계신 동기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곳 인도에서의 저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뜸 제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도에 간 지 2년이나 됐는데 뭐 어떠한 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뭐 있느냐,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인도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교회도 또 선교도 여러 사역의 길이 또 정말 막막해지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저에게 뭐 얘기해보라 라는 말씀이었죠. 다른 분들처럼 한국에 뭐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서 사역을 길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조금 재정비하고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조금 정한 다음에 다시 나가도 될 것을, 나 목사는 뭐 한국교회와 뭐 연결된 것도 없는데 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그러한 충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 현실적인 대안 없지 않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전해졌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점점 마음의 부담이 커지게 돼서 불편해질 때까지 그렇게 억지로 있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애정이 담긴 이야기를, 충고를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은사가 많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고 또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뭐 대단한 가치를, 그러한 어떤 대단한 그 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특출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전해야 된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저 이 시기에 제가 받은 은혜대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런 동기 목사님의 그 충고를 들은 다음에 뭐 담담하게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이후에 비록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생각해보면 중간에 여러 역경도 있고 또한 실패의 과정, 또 마지막 결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이루셨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또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을 벗고 애굽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다한 것이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사역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은 결국 모세의 그 책임, 모세의 삶이 부정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사역의 모든 결실을 이미 부르심에 순종한 것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인도로 저를 부르셨을 때 그저 인도로 떠나온 것,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실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애굽으로 또 가나안으로 또 혹은 광야 어딘가로 어디로 갈지 분명히 모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지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지도 분명히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 안에 그 증거의 장막을 잘 유지하고 세울 수만 있다면 저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실 맺은 그러한 삶이라고 분명히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성령 안에서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충분히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사들은 그저 증거의 장막으로서의 각 교회를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것뿐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판단이야 어떻게든 마음대로 들려주고 또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삶의 진정성을 증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그저 소망하고 믿고 그렇게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벤트가 계속되는 축제의 자리도 분명히 아니고 나에게 늘 신선한 자극을 주는 어떠한 여행의 한 순간도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현실이지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해질 수도 있고 무료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그저 말씀 듣고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정결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잠시 내 입을 막고 마음과 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스스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점검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머물 곳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혼란함과 절망감 또한 불안함 가운데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전하며 이 땅을 향해 손을 펼치고자 하늘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각 가정의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피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의 모든 부모들에게 삶의 보람과 화목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수고의 결실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풍성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당한 노력마다 정직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증거의 장막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자신의 삶의 결실이 맺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서 계시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